125쪽입니다. 125쪽에서 요 니골라 좀 다시 한번 보고 넘어갑니다. 니골라는 이제 그 초대교회 당시 나타났던 이단의 일파죠. 그리고 이제 니골라 당이 나타났던 그 시대는 예배석 교회하고 보가목 교회 두 군데가 나타났고, 니골라 당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 아주 엄격한 금육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의지를 아주 금하는 거예요. 금하는 게 몇 개냐면 이제 그 먹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술, 그다음에 뭐 또 성욕 이런 것도 완전히 금하는 그런 이제 초기에는 그런 시대가 이제 있었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이제 좀 이거 잘못 변질시켰죠. 그리고 이제 니글로당의 그 정체를 보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뭐냐면 발람의 교훈을 따라간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여기 사도들의 규정을 어겼다. 사도들의 규정은 그 사도행전 15장 20절, 그다음에 보통 29절 말씀을 보면은 우상의 제물, 또 그다음에 피, 목매어 죽인 것, 그다음에 음행을 금했다. 근데 이들은 이걸 전부 다 했다는 거죠. 그리고 어겼다는 것은 우상의 제물도 먹고 피를 흘리는 그 사건 피도 먹고, 그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도 먹고 음행도 했다. 그 왜 그러니까 중요하면 이들의 주장은요. 왜 요거 네 가지 행동하면 이들의 주장은 이겁니다. 한 번 믿은 후에는 어떠한 행동도 어떤 일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요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긴 거죠. 이렇게 봐서 그다음에 이제 126쪽입니다. 권고입니다. 권고. 권고는 이제 슈바라고 합니다. 발음을 슈바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돌아오라, 돌아가다, 오다는 뜻입니다. 이게 돌아가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다, 하던 일에 돌아가다, 이 뜻, 그 권고가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죠? 그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말씀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로 봅니다. 히브리어로 보면은 16절입니다. 계시록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주님께서 다 해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실제 주님 원하는 건 내가 먼저 돌아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먼저 완전히 주 앞에 돌아가면은 주님이 와서 수고 안 했어도 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와서 여기 말씀처럼 예수님의 그 입에 검은 말씀이잖아요. 검으로 우리를 이제 내 속에 있는 그리 누굽니까? 어두운 세력들이죠. 싸울 때 나는 어떻냐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는 속담에 고래 싸움에 뭐라 그러죠? 바로 그 사건이거든요. 왜냐면 고래는 큰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큰 영적 그 세계 아닙니까? 또 육의 세력도 어때요? 나보다 크다고. 이 두 싸움에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고래 등 터지는 것처럼, 고래가, 진짜, 새우가 등이 터져버리면 어떻게 됐어요? 어쩌면 생명의 입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힘이 들다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직접 주님의 입으로 그들과 싸웠을 때는 난 그 고통에서 중간에서 나는 어때요? 말할 수 없는 죽음의 고통을 겪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미리 예방하는 방법은 미리 돌아가는 거예요, 주 앞에. 미리 회개하는 겁니다. 돌아간다고 입으로만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행동까지도 완전히 고치는 거죠. 그러면 그 고래 싸움에 새우 같은 터질 일이 없던 사실이에요. 주님이 와서 싸워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유는 간단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고 회개하면 주님이 검으로 싸우지 않는다 사실이죠. 그럼 나는 그만큼 뭘 누려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번역해서 봅니다. 너는 방향을 바꾸라. 이거죠. 슈바. 이제 여성 삶에서 여성 단수기 때문에 그래요. 남성 같은 경우는 슈브입니다. 슈브. 여성은 슈바. 그러죠? 예. 우리가 다 주합해서 다 여성이니까. 그래서 여성 동사 썼죠. 슈바. 너는 방향을 바꾸라. 만약 그리하지 않으면 요겁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래서 내가 속히 너에게 들어가. 내가 너에게 속히 들어가서 나의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기 입이에요. 내 입이, 내 입. 이건 검이죠. 이건 그들과 싸우다. 내가 싸운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속히 들어오셔서 주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그들과 싸울 때는 나는 그만큼 고통을 겪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될 수 있는 주님이 구속한 그 사랑하는 성도에게는 고통을 안 주기를 원한다 사실이에요. 그래서 미리 뭐를 하라고요? 보러 와라. 회개하는 것을 미리 회개하라. 그러면 너희 고통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미련 피우고 미루다 보면은 이런 고난이 와요. 그러면 실제 내가 이런 고난을 겪을 때 내게 어떤 증상이 일어나느냐. 말할 수 없이 그 어떤 육체적 고통이 와요. 근데 이 고통은 의학적으로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건 어떤 사람은 이불을 통해서 죄를 많이 졌어 이제. 말로 사는 사람 상처를 주고 사는 사람 마음 밖에 긁어서 그냥 예? 화내게만 이런 입으로 죄를 많이 졌습니다. 내가 한다 그러고 안 한 것도 하나 죄 짓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죄를 많이 졌는데 이게 주님 모습 이걸 치료할 때는 나는 어떤 증상이 일어났냐. 어떤 그 증상은 바로 입이 막 부르터요. 입이 부르트는 거는 육체적으로 몸 내가 뭐 피곤했을 때, 뭐 잠을 못 잤거나 아니면 제대로 너무 일이 많아서 그랬거나 뭐 쉬지 못해서 그러니까 그때 입이 부르트잖아요. 근데 이렇게 입이 부르트는 건요. 매운 거 짠 걸 잘 못 먹어 실제요. 내 제가 겪으면 먹으면 굉장히 어려워. 그런데 영적으로 부르트는 건요. 매운 거 잘 먹어요. 이 차이입니다. 요걸 비교해 보시면 압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생각으로 죄를 많이 졌어. 사상이죠. 그 머리가 막 아파요. 굉장히 머리가 아파요. 주님이 치료할 때는요. 그러면 이 머리가 아픈데 막 하도 형용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도 아프고 머리가 하도 증세가 이상합니다. 근데 이것도 양보도 안 나, 이것도 역시. 근데 내가 견디기 힘들다 그러면 더 아파, 이거. 그때 그 마음의 상 따라서 좀 영이 옵니다. 그 다음에 견딜 수 있다. 그러면 또 견뎌져요. 어느 기간 지나면 이건 이제 치료됩니다. 그러면 내 사상이 고쳐집니다. 그게 이거 여러 가지입니다, 증상이. 뭐, 배로 나타날 수도 있고, 이유 없이 막 설사를 막 하는 것도 있고, 막 나와요. 근데 육체적으로 병이 와서 설사할 때는 뭐냐면요, 탈수 증세 오면서 항문이 빠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그 고통이 와요. 근데 이건 또 아니에요, 또 그렇게. 이걸 잘 분석해보면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아, 이건 영적인 지금 하나님이 주님 좀 치료하고 계시구나. 이걸 알면 어떡합니까? 기도하는 거죠. 주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적어서 다시는 내가 이러한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 쭉 나가면 빨리 끝나죠.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통을 안 겪고 편한 길을 갈 방법은 미리 요 슈바 미리 예,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돌아오는 거죠. 슈바라는 글자 보세요. 그죠? 방향을 바꾸라. 이 명령으로 썼죠. 되 돌아서라, 돌아오라, 되돌리라. 어근을 보면은 방향을 바꾸다, 되서라, 서다, 돌아오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다, 회심하다, 이전 상태로 돌아가 뜻의 경계 많습니다. 이게요. 그건 바로 회복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러면 나에게는 이제 고통이 없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주님 오시죠. 예, 들어온다는 겁니다. 임한다 그러죠. 예, 들어오다 이 말입니다. 들어가다, 들어오다 이 말입니다. 너에게로 싸운다는 거. 주님이 직접 싸워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주님은 한번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고통을 겪으셨잖아요. 이것도 엄청난 내가 내 죄 때문에 엄청난 주님 앞에 내가 고통을 드렸잖아요. 또 주님 오셔서 나에 대해서 또 싸우게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혜가 있는 성도라면 미리 회개하는 겁니다. 평생에 나 자신 살펴보고 잘 점검해가지고 요건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요것은 내가 고쳐야 되겠다. 빨리 고치고 회개하면은 그만큼 나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선택에 달려 있어요. 입이죠. 내 입.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128쪽 5번 귀 있는 자 17절입니다. 요거는 이시마 그가 들을 것이다. 귀 있는 자는 이제 듣는다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듣는 자. 자, 이기는 그에게 주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 주는 두 가지가 있고, 이걸 이제 11절로 보면은 2장 17절입니다. 혹시 뭐가 있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뭘 준다고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또 신도를 줄 터인데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바른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두 가지입니다. 만나예요. 그 이 만나가 뭐냐? 지금까지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던 말씀의 비밀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꿀맛이라는 거죠. 달시 그렇죠? 말씀이 꿀보다 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실제 말씀이 꿀보다 단 그런 느낌을 진짜 많이 겪지 않거든, 그냥요. 의지적으로 그냥 내 감동을 잃을 때가 많지. 실제 너무 달아서 예, 잠을 못 잘 정도로 잠이 안 올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성경에 깊이 들어가는 것은 말씀이 다는 것뿐 아니라 영적으로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 달다고 하는 그 의미는 그 속에서 몸이 영적으로 막 그새 막 열려지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기까지 들어가야 되거든요, 실제요. 그러면 성경을 뭐, 완전히 그냥, 이렇게 하면요. 그다음부터 어디 가서 얻어먹을 필요가 없어요. 예. 빌어먹을 필요도 없고, 얻어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냥 보면 완전히 말씀이 쫙 열려서 그 세계를 완전히 보니까, 모두 갈 필요가 없죠.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은 독립하기를 원하겠습니다, 실제는요. 이렇게 모여서 한 사람 줘서 공부받는 주님이 그 초보적인 단계, 그 다음에는 홀로 쓰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 열어 주시다는 거죠. 이 버거먹기에 오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볼 때 하늘의 세계가 열려지면서 내수 영적에 뚫리면서 전부 다 이렇게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완전히 열려서 통달하면요. 영의 세계가 완전히 성립이 돼버려요. 그럼 뭐 어디 가서 말씀 들을 필요 있나요?
실제 어디 가서 우리가 말씀 들어가는 것도 아니, 얼마나 진짜 어렵습니까, 이게. 시간제 그또 또 교통편도 그렇지 여러 가지 뭐 어렵잖아요, 이게 실제 이게. 그러나 여기 가면 그때부터 완전히 뭘 누립니까? 자유를 누린다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한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다 거기까지 전부 다 가실 바랍니다. 빠른 시일 안에. 그러면 그 사람끼리 모이면 그 자체 뭡니까? 그럼 서로 그냥 눈빛만 봐도 그 세계 다 알아, 그죠? 우리가 지금 사람 만나도 특히 투시 의사 있으면 그 사람 속좀 알까? 그 외에는 전혀 몰라, 그죠? 근데 이 말씀은요, 말씀을 통해서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 내 자신부터 만들어가는 일을 먼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말씀 전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의 그렇게 안 하잖아요. 목회자, 특별히 목회자들은요, 말씀 들으면 바로 갖다 그냥 전한다고요. 그러면 내가 미처 이게 먹고 새기지 않았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거부감이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전혀 알아듣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 안에 듣고 행해보고 지켜지고 이루어진다 말씀 전하면 마치 뭐 같으냐. 지금은 거의 옛날에는 어머니가 이제 아기를 낳고 이제 뗄 때면 뭐 합니까? 밥을 먹여주잖아요. 그냥 안 먹인다고. 그럼 뭐 하십니까, 먼저? 자기 입에다 씹어가지고 먹어줬다고요. 옛날에 그거 몰라니 그렇게 했죠. 지금은 그렇게 안 하죠. 입에 씹어서 넣어준 거예요. 예. 그거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먼저 전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먼저 먹고 새기고 난 다음에 주는 게 더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어로 번역해 봅니다. 미아세르 오젠이 그랬죠. 여기 누구든지 말이면 누구든지 귀가 있는 자는, 귀 있는 자는. 자, 여기서 그에게 그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 성령입니다. 이건 교회들입니다.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뭐라? 이슈마 들으라.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요, 요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요거거든요. 자, 내 속에는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은혜가 충만하면요, 성령 역사가 자주 일어나요. 자주 말씀을 준다고요. 그러나 기도 안 하고 그냥 살면은 분명 우리 무슨 행동과 하는 모든 일이 무의식적으로 하는 건 별로 없어 보면, 그죠? 아무 생각 없어 하는 일은 평생 뭐 가족 일 같은 건 모르겠어요. 뭐 밥하고 뭐 이런 것들은 모르지만은 특별한 것은 특별히 뭐가 먼저 오죠. 생각이 먼저 온다고요. 그리고 마음을 먹어요.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뭐 해요. 근데 그걸 주는 그 생각이, 그게 성령님의 역사도 있고, 어떤 데는 누구요? 어둠의 영도 그 일을 한다고요. 이 루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나님도 사용하고 사탄도 이 글자를 사용해요. 사탄의 영이라고요. 성경 사탄의 영 많이 나오죠. 이 사탄의 영도 나에게 전부 나쁜 거 아니죠. 세상적으로 이런 것도 줄 때가 있다고요. 전부 다 악하면요. 전부 다 잘못도 전부 악한다면 내가 그 말 듣지 않죠. 그러나 육체적으로, 인간적으로 잘 되고 하는 것도 줘요. 그리고 거기다 뭘 집어넣습니까? 완전히 타락하는 길로 갈수록 또 그 생각도 줘요. 그러면 이걸 내가 분별 안 하면 나도 그냥 모르게 넘어간다고 얘기요. 그러나 성령이 주는 음성도 있어요. 그러면
내 속으로 나는 소리가, 머릿속에 나는 소리가 성령이 주시는 음성인지 아니면 마귀가 주는 음성인지 요거를 내가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럼 이거 분별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잘 어려워요. 기도를 많은 사람은 또 그만큼 사탄에도 음성을 줘요. 그리고 더 기도 깊이 들어가면요. 아예 잠들려 할 때 사탄이 와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목 꼭 눌러버린다고요. 그리고 세상말 다른 무슨 말이냐. 자유에 누르려고 그러죠. 그런 역사 일어난다고 이게. 그러면 나를 아예 기도 못하게 목을 눌러가지고 죽이려고 그런다고. 그럼 그때 내가 어떡하자 주여 소리만 나오면 이게 다 풀린다고요. 아마 이건 아마 기도만 해본 사람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이건요. 그런데 그 음성도 꼭 두 가지가 와요. 기도 많이 할 때 첫 번째 오는 음성이 거의 제가 볼 때 90%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요. 근데 그 보면 괜찮은데 또 금방 또 다른 음성이 또 와요. 또 생겨 또 와요. 그럼 여기서 내가 이게 진짜냐. 이 분별이 어렵죠. 그러면 여기서 뚜렷한 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음성은 뭐가 선명하고 뚜렷하고 아주 장엄합니다. 사탄의 음성은 뭔가 모르게 좀 깨름직하고 뭔가 모르게 좀 어두운 면이 좀 있어요. 이게 흐린 면이 있어요. 요걸 잘 분별하면 되고 또 그 다음에는 어떤 분별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 해보는 거예요. 그 일을 해보고 결과를 보는 거죠. 그러면 열매를 볼 때 그 뿌리를 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행동을 해보고 가만히 그 결과를 지켜보는 겁니다. 그 열매가 하나님 기뻐하는 선언적으로 열매가 맺느냐 아니면 인간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없이 인간적으로 좋은 쪽이냐 이걸 분별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분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은의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으라 그랬죠. 교회는 또 알죠? 교제, 만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감독자는 우리 요금 나이 감독자로 감독을 하는 단어 요겁니다. 메나체하라는 글자인데 함이죠. 함나체하. 함나체하. 요거 이 감독자입니다. 우리말로는 뭐를 번역했죠? 이기는 자. 이기는 이를 번역했습니다. 이건 원어로 보니까 감독자예요. 요걸 자 이긴 자가 한 단어가 감독자는 내가 그 보화 만나를 우리에게 먹게 할 것이다. 여기 보화입니다. 그 보화. 이 정것에 빼버리면 간우주입니다. 간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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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것에 다 합하면 학이죠. 학, 간우주. 여기 보화예요, 보화. 여기 만납니다. 만나로, 아니 만나로부터 이렇게 번역 되죠. 만나로 우리에게, 요거 만나죠. 요건 먹는 뜻입니다. 약할. 만나로 먹게 할 것이다. 그래서 왜 이 보한 거면 우리 성경 이게 감춰도 번역되어 있네요. 근데 원어로 보니까 보화입니다. 보화. 또 그다음에 또 내가 흰 돌을 그에게 줄 터인데 흰 돌은 예수님을 가리켜요. 저 흰돌 사건 다니엘 2장에 나오죠. 금 신상이 있잖아요. 금 신상이 있는데 머리는 정금이고 가슴은 가슴 쭉 나오죠. 그죠? 다리는 철이고 반은 그리고 반은 철약이 나오잖아요. 근데 뭐 특별하게 빛이 나더라고요. 빛이 났으면 환기차가 막 나요. 그래서 금 신상을 이제 말하잖아요. 근데
실제요, 우리 속에 내 영적으로 볼 때 머리는 정금 같아야 돼요. 실제는 정금은 순수한 금이에요. 아주 밝은 금이에요. 티가 하나도 없는 걸 가리킵니다. 그러면 내 머리 사상 그렇게 돼야 되고 또 가슴이 뭡니까? 은. 은은 사모하다는 뜻이잖아요. 갈망하다, 사모하다는 뜻이잖아요. 주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게 아주 넘쳐나야 되거든요. 또 그다음에 배는 뭐라고 했죠? 동이라고 그랬죠? 배가 동인가요? 다리가 동인가요? 예, 동은 굴이 아닌 굴이. 굴이는 고난을 가리키거든요. 고난. 예. 왜냐면 내 머리가 점검처럼 되려면 얼마나 고난을 많이 겪었겠냐고요. 기도해야죠. 말씀을 내가 되묻힐성 묵상해야죠. 또 예배 드려야죠. 찬양해야죠. 말씀 하면 얼마나 고난이, 왜, 지금 지금 하지 않던 습성을 바꾸려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렇게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그런데 강체가 더 다리로 지금 지켜왔다고. 근데 아직도 발은 뭐예요? 발은 흙이 아직까지도 발은 철이 나요. 그런데 빛이 났다고요. 불의한. 근데 이게 하나님 보실 때는 우상이라는 거죠. 이 우상을 깨뜨리는 건 뭐예요? 흰돌 아닙니까? 뜨인 돌. 돌이 나와서 그 발을 딱 치니까 탁 무너서 금신상을 온 데가 없고 돌이 태산을 이뤘다라 그랬어요. 예수님 형성 뭐 보이는 거죠. 이게 다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내가 예수 믿고 회개가 이루어진 완전히 첫 번부터 예수 형성하는 게 아니라 이 금시장까지 거쳐서 가는 걸 우리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흰 돌을 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요, 돌 위에 새겨진 것이 있다. 그 이름이 이름. 새겨진 새 이름이 있다. 근데 이것은요, 받은 자 외에는 알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각자 다 다르겠죠? 아마 똑같으면 아마 열임열, 백인백 다 똑같은 이름이 새겨졌다면 아마 여기 밝혔을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과 됨됨이 있잖아요. 그걸 따라서 그 사람 나름대로 거기 합당한 이름이 아마 씌어지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름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 반대를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럼 또 뭐라고 했습니까? 속히 나 외에는 받은 자에 속한 나 외에는 알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두 가지는 뭐 기억하세요? 하나는 뭐죠? 감추어진 보화의 만나. 또 그 다음에는 흰돌, 새 이름이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받은 자 외에는 알자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저도 궁금해요. 어떤 이름이 새겨졌을까? 단어 한번 가서 검색해보고 넘어갑니다. 이 성령이라는 단어를 아주 여러 가지 씁니다. 이 루아라고 하는 이 글자, 하루아라고 하는 이 글자 보면 공기, 미풍, 숨, 영혼, 영, 마음, 정신, 성질, 성령, 또 신, 바람 이렇게 굉장히 많이 씁니다. 주로 많이 쓰는 것이 성령과 신이에요. 어떤 데 마음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뭐 바람으로도 번역하기도 해요. 교회는 회중이라고 모임들 회중이라고 쓰는데 원래 소집하다, 함께 모으다, 다 같이 모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헬레로 볼 때 이 교회라는 것은 교제와 만남이거든요. 12조입니다. 자, 여기 이기는 자, 이기는 그 얘기겠지. 이기는 뭐
감독입니다. 능가하는 자, 뛰어난 자, 탁월한 자. 예, 성가대 그 지휘자도 예, 이 글자 써요.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는 모든 일을 능가하는 자. 제가 감독으로 번역한 것은 왜 내가 나를 진짜 감독해야 되거든요. 어떤 영이 내 속에 들어오느냐, 어떤 영이 나에게 말하느냐, 이걸 내가 감독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예, 세상살이도 어디 가지 내가 조심하면 조심의 덕을 내가 받는 것처럼 조심의 덕을 입는 것처럼 내 영 상태와 마음 상태를 내가 잘 관찰하면요 반드시 좋은 효과가 나와요. 뭐가 보여집니다. 아, 요 생각은 나쁘고 이건 고쳐야 돼. 요 마음은 요거는 그랬던 거야.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야. 뭐 바꿔야 돼. 이렇게 나온다고. 근데 우리는 거의 우리 생활 속에 보면요. 내 생각도 살피지 않고 마음도 관찰 안 합니다. 거기 가보면. 그냥 된 대로 살아가요. 아주 편하게 사는 거죠. 이거는 누가 대신 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돼. 내가 왜? 감독을 해야 된다고요. 감독이 영화 만든 사람 감독 있잖아요. 그 어떤 작품을 만드냐. 이건 감독의 역할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내 자신도. 나중에 어떤 작품이 되냐는 거죠. 하나님 보시 기뻐하는 작품이냐, 아니면 사탄이 볼 때 기뻐하는 작품이냐. 내가 감독 영화에 달려 있다고 좀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감독이 돼서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야 된다. 그것이 우리 성경에서 이기는 자로 번역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나. 만나는 그저 봅시다. 만나 있죠? 뭐 특별한 음식은 뜻은 없는 것 같아요. 만납니다. 그냥 만난데 12월로 그냥 만입니다. 만이 그냥 정부가 쓰기 때문에 한만 그랬죠. 한만이라고 했습니다. 만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신 신기한 양식 성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먹던 음식으로 표현되어 있죠. 어떻게 표현됐냐? 여기 뭐 하늘의 음식, 배간인데 배간, 샤마임, 하늘의 음식 뜻이 다 달라요. 그 다음에 또 레헴, 요것도 요 빵입니다. 떡을 가리키죠. 하늘의 떡, 하늘의 빵, 그 뜻입니다. 요것도 이제 이건 천사를 가리킵니다. 이 만나를 이렇게 세 가지 써요. 보면 성경에서 보면은 떡, 그다음에 또 하늘의 떡, 그다음에 하늘의 음식 이렇게 세 가지 표현합니다. 자, 만나에서 한번 성경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에 대하여 출애굽기 16장 31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꿀을 표현한 것은요. 이것을 먹으면은 자, 이 광야 생활의 하나님은 특별한 것을 안 주고 이제 딱 두 가지 줬잖아요. 그죠? 만나고 좀 매치적이 아닙니까? 두 가지 줬는데 광야 생활에 왜 이걸 줬을까? 그때 뭡니까? 땅이 없었다고요. 배당된 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 없죠. 그럼 여기 봐요. 내가 처음 예수 믿고 나면은 내 속에 말씀 심을만 땅이 없습니다. 왜? 셋째 날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셋째 날에 땅이 이루어졌죠. 들어묻힐 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 땅이 없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백성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래서 만나가 오는 거예요. 그 만나 말씀 상징하거든. 말씀이 열려지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 영적으로 열려지고 깨달아지고 그 높이와 넓이와 그 깊이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내 사이를 내가 바로 통달할 수 있는 그 영역에 들어갈 뿐 아니라 내 자신의 그 깊은 영혼까지 완전 관찰이 돼버려요. 그걸 보고 사는 겁니다, 이제. 그걸 보고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줬죠. 요단 건너가게 또 몇 지파 땅을 줬고 건너간 후 또 몇 지파 땅을 이렇게 나눠줬잖아요. 땅을 나눠준 후부터는 만나가 첫 열매를 거둘 후부터는 만나가 그쳤잖아요. 안 왔다고요. 왜? 그걸 뭘 말해? 영적으로 뭘 말하냐? 내 속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첫 번째 단계는 땅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 땅이 만들어지면은 그 다음엔 내가 땅에다 씨를 심어서 내 마음에다가 씨를 심어서 거기에 나는 열매를 내가 먹고 살아야 돼요. 그걸 거기서 광야 생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나 여러분이 내가 말씀을 깨달아진 것을 내 마음 땅에 심어서 그 열매를 내가 이제 먹죠. 그 열매를 먹으면 이제 이게 나오죠. 12달에 12밭을 맨다 그랬잖아요. 12밭을 먹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달달이 그 열매를 먹는 겁니다, 이제. 다르고 한 단어, 새롭다 뜻이거든요. 새로워질 때마다 그 말씀을 내가 이제 먹는 거예요. 그럼 이때 가면은 내가 스스로 농사 지어서 먹기 때문에 내가 어디 가서 양수 좀 달라고 구걸을 안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어디 가서 말씀을 듣고 가서 배우는 것은 아직 내가 땅이 완성되지 않았다고요. 그 농사를 치지 못해요. 우선 내가 만나를 받아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가서 배우는 거거든요. 이게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가난을 정복해야 돼, 이제요. 가난을 정복하려면 무슨 사건이 일어나야 됩니까? 전쟁의 사건이라고. 여호수아 전쟁하죠. 그 전쟁한데도 여호수아도 어떤 뭐 실수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지죠. 또 이해도 어떤 앞으로 다시 범죄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또 만들어져요. 왜? 그 온 사람들을, 이방 사람들을 용서했잖아요. 그리고 그 땅에 살게 했죠. 그럼 나중에 보면 그 땅에 살던 이방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 살면서 나중에 번성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도 어떡합니까? 타락시키잖아요. 그러면 내가 전쟁을 똑바로 정서를 잘 하면은 이방 세력을 내가 쏘고서 용서하지 않는다고요. 이방 세력들이 들어오는 사람이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아주 먼 데서 온 것처럼 옷도 그렇게 입고 또 예, 지금 말하면 배낭도 그렇게 했고 떡도 곤배 핀 거 또 그렇게 했어 그죠? 그 누가 봐도 완전히 쑥 넘어갈 정도로 했다고요. 이 조그만 관찰하고 그 전까지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뭐 물어보고 전쟁했는데 그때 또 안 물어봤어 또. 내가 결정했다는 건 그렇게 실수가 많다는 거죠. 그래 그들 용서를 말리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타고 범죄하는데 말려들게 했던 사실이에요. 그럼 나도 이제 그걸 해야 되거든요. 그게 만나보기 시작됩니다. 지금 이런 말씀을 듣고 첫 번째 단계는 내가 또 반복해서 또 듣고 또 내가 또 생각해보고 단어도 확인하고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단계가 지나가면요. 우선 듣는 걸 많이 들어야 돼요. 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거든요. 듣는 걸 반복 계속 막 듣다 보면은 어느 한순간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리고 내게 딱 잡힙니다, 이렇게. 금맥이 보이는 것처럼 말씀 맥이 딱 잡혀요. 그러면서 말씀이 열려집니다. 그리고 더 기도하고 더 깊이 들어가면 그때 말씀이 열려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가 왔을 때
무조건 많이 줍지 못하겠다고요. 한 사람에게 하루 분량에는 더 못 주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가져갈 사람들은 오늘 지내니까 그 나머지가 어떻게 됐습니까? 벌레라서 썩어서 못 먹게 됐다고. 못 먹게 됐다고. 그 말씀을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들은 것을 그 기간 동안에 다 먹어야 된다. 하루는 이 단어가 요미거든요. 요미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기간을 가리킵니다. 기간. 이 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기간을 가리키거든. 기간 동안에 그걸 내가 다 먹고 새겨야 그때부터 이 꿀맛 같은 맛이 나는 겁니다, 이제. 듣고 그냥 딱 덮어놓고 안 하면요, 안 돼요. 제가 주일날 설교를 계속 이제 또 수요일 날이나 목요일날 금요일날 뭐 다시 또 한 번 설교 더 하고 동영 올린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해보면요, 분명 첫 번째하고 달라요. 저는 원고 없이 그냥 원어만 보고 이제 설교하거든요. 또 짧으면서 또 이게 간단해질 수가 있다고요. 그럼 세 번 하면 또 다르겠죠?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겠죠? 네 번 하면 또 다르겠죠? 저 옛날에 그건 이 코로나 되기 전 3년 전에 이 강의 좀 이렇게 보면 이거 달라요. 뭔가 달라 했더니요. 그리고 이제 이게 만날 보면 신기한 양식이라 불렀다. 신기한 양식. 그 여러분이 말씀이 뭐 신기한 말씀이 돼야 된다. 근데 우리 성경 그렇게 되지 않죠. 그냥 어, 불렀으면 이는 갓 씨앗처럼 희고 그의 맛은 꿀처럼 납작한 과자 같더라 그랬어요. 과자는 아니에요. 같다고 그랬지 과자는 아니에요. 그죠? 과자 같더라. 그래서 그 이름이 만나가 뭐냐? 신기한 양식이라는 뜻입니다. 신기한 양식. 이거 나오죠? 신기한 양식 아닙니까? 만나가 만 만입니다. 신기한 양식 같더라 그랬습니다. 씨는 그대로 씨입니다. 이 가시라고 하는 것은 참 이걸 내가 보면서 첫째 뜻은 미나리과에 속하는 고수 씨앗이라고 그랬고 2번은 운명입니다. 운명인데 이게 뭐입니까? 이것이 가시 우상의 이름이라고 우상 이름이에요. 우상 이름. 자 여기서부터 요거 비밀이 있어요. 뭔가 하면요. 처음에 내가 말씀을 딱 들었죠. 그거 그렇다면 신기해 좋아요. 그리고 말씀을 그냥 내가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건 좀 새겨서 생각 잘하고 좀 드려야 됩니다. 이 가시라고 하는 것이 운명이면서도 우상의 이름을 뜻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어근을 보세요. 본래는 자르다 베어내다. 여기서 나온 뜻이 나왔는데 뭐 맹렬히 공격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내가 그냥 가지고 있으면요. 무슨 역할을 하느냐? 내가 말씀이 있다는 것 때문에 내 자신이 교만해져요. 그래서 그 자체 뭡니까? 운명이 되면서도 우상 이름으로 전락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 가지고 있어요. 말씀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행하는 거거든요. 행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내속에서 바뀌지 않습니다. 행해야 뭘로 바뀝니까? 경험, 체험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경험과 체험을 말하는 것은 창세기 3장 1절 뱀이라는 글자거든요. 이 뱀이라는 글자가 나수정한 단어 아닙니까? 그 뜻을 보면요. 경험으로 배우다
체험으로 배우던 뜻이라고요. 그러면 내가 하는 말씀 딱 들었습니다. 그냥 갖고 있으면 뭐가 돼? 하나의 운명적으로 나도 모르게 안다는 것 때문에 교문해진다. 교문해진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 하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내가 되시금들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간구해서 나가면은 나도 모르게 말씀이 사라진다고요. 말씀 살면은 내가 뭐가 남아요? 경험이 남아요. 경험. 그다음에 체험이 남아요. 이 경험과 체험이 내 소 영적 지수 쌓입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이 갈 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잘 소화시켜서 마치 그 발효식품 먹는 것처럼 그런 맛이 나는 거죠. 그 새로운 맛이 납니다. 발효식품은 새로운 맛이 나죠. 마찬가지로 새로운 그 신비한 맛이 나는 거예요. 이 만나가 그 신기한 양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맛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냥 머리에 저장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결국 뭐가 됩니까? 이 가시 된다고요. 그래서 운명. 난 말씀 아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내가 말씀 아는 것 때문에 웬만한 것은 내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자체가 교만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항상 비교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식하고 새로 들어온 말씀을 내가 딱 비교해가지고 이건 안 맞는데 이건 맞는데 그리고 골라서 내가 받아들인다고요. 하늘 말씀을 골라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받아들이고 모르면 기도하면서 살아보면서 더 어떻게 해서 깨달아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되는데 그냥 아예 안 들어버려 그냥. 그러면 기회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말씀 세계와 모르고 있는 지식의 말씀 세계는 차이가 엄청 많습니다. 알고 있는 지식의 말씀보다는 모르고 있는 지식의 말씀 수가 엄청 더 많아요. 그걸 깨달으려면 내 것을 알고 있는 건 그냥 저세에 놓고 그냥 듣는 겁니다. 듣고 모르면 이제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죠. 근데 우리 한글 성경하고 비교하면 안 맞는 게 많아요. 왜? 어떤 건 잘못 번역된 단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히브리어를 가지고 맞춰보라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어를 가지고도 그냥 지식으로 번역하지 말고 영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이 정확하게 열려지는 겁니다. 요거 신거, 라반이죠. 라반. 왜 이 만나를 신것으로 표현했을까? 신건 뭡니까? 불순물이 섞였지 않다는 뜻이에요. 깨끗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결하다는 겁니다. 깨끗하고 순수하고 정결하다. 그리고 불순물이 없다.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라발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희다, 하얀 이 말이죠. 맛은 뭐 그대로 맛이에요. 과자는 뭘 말합니까? 편편하고 얇은 떡, 과자. 이거 갖다 앞에 여기 전자 요것 때문에 그래요. 요것 때문에 과자 갖다라 이렇게 번역한 거죠. 걔는 같다는 뜻 아닙니까? 같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 꿀은 그대로 꿀입니다. 이 꿀의 이 어근을 보면요. 꿀, 그것에 달라붙은 성질. 꿀은 잘 달라붙긴 잘해요. 그래서 끈적끈적 하잖아요. 자, 감췄다. 숨겨진 감춰진 비밀. 이걸 내가 준다. 그게 뭐죠? 흰돌입니다. 이 에벤이 이게 돌입니다. 돌. 귀금속 할 때 이거 써요. 에벤. 에벤이 그 SL 1급의 숫자가 돼. 그 숫자가. 그래서 약속.
일부는 단어가 약속, 언약 아닙니까? 그래서 약속의 돌이다. 이렇게 에벤에스의 그걸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또 다림, 요거, 이것도 바나죠. 레, 바나, 신, 하얀. 앞에서 말한 힌도 좀 차이가 죠. 힌도는 요 라반이잖아요. 라반인데 요것도 이제 요것도 라반이죠. 같이 라반. 이름 새겼다. 이것은 그 새긴 것이고 이름은 이제 그 사람 명성을 가리키는 건데 이름은 생각하지 마시고 명성도 함께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일 힌도를 받고 거기에 새겨진 이름은 그 사람의 명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명성의 최고의 목적은 전 예수님의 형상이라고 봐요. 구에 가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리키죠. 새겨진 것, 하다시라고 그러죠. 하다시. 받은 자외, 받은 사람. 이 사람은 단어, 이건 이시란다는 글자 썼죠. 아담이 아니에요. 이건 아담이 거의 같이 쓰는 글자입니다. 이시란 단어가 남자를 가리키죠.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실제 우리가 여자를 할지라도 영적 상에서 뭡니까? 남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걸 바뀌는 거죠. 육은 여성이지만 영적은 남성으로 바뀐다. 받은 자,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복음의 교회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복음의 교회를 정리해 보면은 복음이라는 단이 있습니다. 하파르케입니다. 하파르케 모스. 하파르케 모스. 이건 교회죠. 교회. 이건 이제 정리다. 자, 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뜻은 혼인이죠. 혼인인데 뜻도 하나였죠. 높여짐이라고 했죠. 높여짐. 그래서 이 선물을 주심인데 뭡니까? 높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 드렸습니다는 이 버가모 교회 영역에 들어오면은 내가 혼인을 해요. 누구하고요? 말씀과 혼인하는 거죠. 실제 예수님과 혼인하는 거죠. 그럼 혼인하면 나 그때보다 영적 상태가 높아지는 겁니다. 얘들처럼 낮아진 형태가 아니에요. 이제. 이게 나의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차피 영적 면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그 역사를 보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에 우리 사람들 그랬잖아요. 결혼하기 전까지 나이가 많아도 남녀 똑같이 다 머리를 뭐였죠? 이게 따고 뭐라 그래요? 머리 타래가 있죠. 그럼 결혼하고 한 날부터 뭘 다 올려. 남자 여자 똑같이 올립니다. 그럼 나이가 작아도 머리가 올라가 있으면은 어른 대접했어요. 옛날에도. 그런 나이가 많아도 남녀 똑같이 아무리 많아도 이 머리 타래가 있다면은 뭐예요? 어린아이요. 지금은 잘 몰라요. 지금은 뭐 머리 다 그렇기 때문에 뭐 천연지 천국이 잘 모릅니다. 지금은요. 바뀌었어요. 어떻게 보면 옛날 모습이 영주 가는 더 빠를지도 몰라. 그래서 이 버가모가 바로 높여진 역사입니다. 자, 이기는 그의 요거죠. 여기 보면 뛰어난 자라고 그랬습니다. 혹은 감독자라고 그랬죠. 뛰어난 감독자. 함나제하, 함나제하, 함나제하입니다. 요 정보사 빼버리면은 메나제하가 되죠. 뛰어난 자. 여기는 준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뛰어난 자에게 뭘 줬습니까?
감추었던 만나를 줬습니다. 이 감추한 거, 이건 보화라 그랬죠? 보화의 만나를 줄 겁니다. 보화의 만나. 그 다음에 또 신도를 줍니다. 에벤, 레, 바나. 에벤, 레, 바나. 신돌입니다. 자,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다 그랬습니다. 돌 위에 새 이름은 누굽니까? 받은 자 외에는 그 이름을 모른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이름이 아마 다를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름이 쓰였을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감춰져 있기 때문에. 자, 134쪽입니다. 주님 나타나서 주님의 모습을 잘 보세요. 이 주님의 모습을 잘 보면 여기서 많이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자, 헤레보 이게 검이죠. 헤레보가 검 아닙니까? 요건 날 썼던 뜻입니다. 피피오트 좌우에 이건 원래가 갈 끝입니다. 갈 끝이 아주 예리하다는 거죠. 요것이 예배선 바르게 모습. 아니, 예배선의 보가모죠, 보가모. 원래 뜻은 혼인. 혼인, 높여진. 여기다 뭘 줍니까? 여기 아칼, 말, 아크. 너에게, 너의, 나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걸 잡으면요. 요건 애게입니다. 요건 애게. 애게 주는데, 뭐를 주죠? 날카로운 두 모서리입니다. 여기 날카로운 두 모서리. 여기 날카롭다는 뜻이고, 두 모서리의 뜻이죠. 칼을 주는데 이 칼이 아주 날카롭고 두 모서리, 양쪽 모서리예요. 그래서 좌우로 표현하죠. 칼을 줬는데, 그건 뭐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세요. 말씀 좌우 날선 이한 검이라고 그랬어요. 자, 2번입니다. 모든 행위를 알고 계신다. 13절. 요거는 아다티, 야다티는 내가 안다는 뜻이고, 이거 행위입니다. 마세카, 너의 행위를 내가 안다. 여기다 저거 하나 적어놔도 괜찮겠어요. 말라기 3장 몇 절이죠? 말라기 3장 2장 보면요. 주님께서 이제 너희가 서로 주고받는 말을 분명히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을 했느니라는 말씀이 나와요. 서로 주고받은 말을 다 들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기념책에 딱 기록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딱 이렇게 이제 하나님 다 기록하신다고. 그럼 성도가 주고받는 말을 밖에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여러 사람이 뭐 대화하는 것도 하나님 다 들어서 기록한다는 의미가 되고, 더 깊이 내 안에서 어떤 데는 놔두면 내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서로 물어보고 대답해요. 여러분 이거 없나요? 내 쪽에서 이렇게 잡으면 옆에서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거 좋지 않아. 이렇게 나온다면 그걸 분명히 들으신다는 거죠. 그럼 내가 말씀과 대화를 하면 이건 주님 분명히 이것도 역시 듣는 거죠. 이 말씀 이러면 맞아 내가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야 돼. 이거 주님 분명히 들으신다는 거죠. 또 아까 나쁜 생각 좋지 않은 생각이 날 때도 내가 그걸 듣죠. 듣고 맞아 이제 내가 가면 내가 미치고 살 수 없어. 쫓아가서 한번 가서 붙여야 돼. 듣고 대화하죠. 그죠? 이것도 분명히 주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념책 기록하죠. 기념책 언제 기록되죠? 백보 심판 때. 그때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는 심판이 필요 없어요. 그 책만 보면 됩니다, 이제. 마치 우리가 오래된 영화를 보는 것처럼 다 보이죠? 한순, 아무리 두꺼워도 한순 다 보인다고. 그러면 내가 스스로
갈 길이 가는 거예요. 여기서 한 중요한 것은요, 진짜 믿음과 하나님 은혜로 했다면은 내가 남을 도와줬다 뭘 했다면 믿음과 은혜를 했다면 내가 그걸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그것도 다 기록이 된다는 사실이잖아요. 기록이 되면은 그 다음에 주 앞에 갔을 때 그 보좌 앞에 그게 딱 있다고 배포 심판에 딱 있죠. 그때 내가 생각할 때 난 지금 한 일이 없는데 한 게 전혀 기억이 안 나니까 없는데 나는 부끄러워서 주 앞에 갈 수 없겠다. 너무 갔다. 그리고 딱 보는 순간 딱 보입니다. 그러면 그 보고 깨달은 순간에 어떻게 되겠어요? 갈 길이 다 열린다고요. 열리면서 천사가 이제 인도를 할 수 있겠죠. 이건 하나님을 상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내가 내 의와 내 공로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 일들은 여기 기록이 됩니다. 내 영 안에, 머리 안에 기록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세상 살다 나중에 내가 어려울 때 그 사람 보고 내가 좀 뭘 도와달라고 요청할 때 도로시거나 아니면 살다 나를 배반하면 어때 마음이 상한다. 그런 것도 다 기록이 되겠죠? 그렇게 우리가 참 할 수 있는, 될 수 있는 한 예수님의 은혜로 믿음과 진리와 하나님 은혜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완전히 잊어버리는 겁니다. 자, 2번입니다. 모든 행위를 알고 계신다. 모든 행위입니다. 행동을 알고 계신다. 자, 그 행동한 곳이 어디냐? 가로 1번. 어디서 살았는지를 알고 계신다는 거죠. 어디냐? 어디죠? 사단의 이유가 있는 곳이라는 거죠. 사단의 이유. 이유는 요거는 거하는 뜻이고 요건 장소입니다. 사탄이가 살고 있는 장소다. 원래 내가 거기서 살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 앞에 나온 거예요, 이제요. 그래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또 이걸 아신다는 겁니다. 저버리지 아니했다. 여기 믿음입니다. 나를 믿는 믿음. 여기 저버리다는 뜻이죠. 그걸 내가 안다. 내가 아는데 여기 다시 정리하면은 어때요? 나의 행위 한쪽으로 행위고 한쪽으로는 뭐죠? 고한 장소 이게 나갑니다. 자, 이 행위 쪽을 너의 행위 쪽을 따라가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또 장수 따라가 보면 똑같이 거기에는 거기에 속한 곳은 사탄이 뭐가 있어요? 요겁니다. 여기 왕자입니다. 왕자. 보좌. 이 보좌라고 하는 단어는 아무데나 보좌 쓰지 않아요. 높은 벼슬이라는 대신이 앉는 자를 보좌가 아니에요. 왕만이 앉는 자를 보좌라고 그럽니다. 사탄이가 왕으로 내 속에서 앉아서 생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탄의 말을 좀 내가 사탄의 왕이니까 내가 뭐 합니까? 복종하는 거예요. 실제 이게 시기도 하는 거예요. 화내라면 화내고 미워하라면 미워하고. 아니 왜냐? 이 사탄의 왕이기 때문에. 왕이 말하면 내 의견을 말해도 결론적으로 따라가죠. 아, 그 일은 이제 없던 걸 합시다. 이제 내 말대로 하자 뭐라고요. 이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안디바가 순교당한 곳이다. 자, 안디바 뜻을 아십니까? 왜 순교당하면 했을까요? 제가 말씀을 되셨다면 아실 거야, 아마요. 자, 이제 가봅시다. 요건 죽는다는 뜻입니다. 죽다 이 말이에요.
죽임을 당했다. 니팔이니까 죽임을 당했다입니다. 내 헤레그, 헤라그죠. 내 헤라그, 죽임을 당했다. 어제세요? 사탄이 있는 곳을 죽임을 당했고. 자, 이 삶이 하임이라는 단어인데 이 하임이라는 단어가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단수로 쓰면 단수? 이건 복수 아닙니까? 단수로 쓰면 거의가 다 육신을 번역합니다. 육으로 번역해요. 이걸 복수 쓰면 이제 생명, 삶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한글 성경에서 이게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이것이요. 근데 원어로 보면 분명히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짐승은 거의가 다 이 하임이라는 단어를 단수로 썼습니다. 하임 이렇게 하이를 써서 하이 단수 썼습니다. 이름을 배분하지 아니했던 것은 왜 어떻게 됐냐? 바로 예수님의 이름 앞에 바짝 달라붙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사실이고 또 여기서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나의 진실 안에서 속이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속이는 일을 안 했다는 거죠. 여기 속이던 단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성실한 나의 증거 하나 날 동안에 그 예수님의 그 진실을 성실, 진실 똑같은 말인데요. 예수님의 진실을 드러내기 계속 나타내는 것을 내가 거짓말도 안 하고 속이지도 안 했고 거기서 아예 예수님의 이름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생활했다는 거죠. 그래서 달라붙는 게 중요해요. 시간이 많이 지나기 때문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길 고맙습니다. 이 말씀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진실한 아버지의 뜻을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